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전염병만 아니라 무더웠던 여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악투성입니다. 심지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고 매일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랑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어려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아가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매우 힘겨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사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맺었던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심기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나라 곳곳에 세우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병이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오니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일당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힘들어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변화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심 속에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속에 평화와 자유를 누렸었지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은 다시금 뒤로 후퇴하는 듯한 이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의 영역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의 상황으로 인하여
긴겨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정신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청년부가 2주간에 걸쳐 말씀 사경회로 나아가오니 청년부를 붙드시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인생의 비전을 꿈꾸는 청년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결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헌신을 갚아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것 정령감이 기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아멘. 무더웠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야고보서의 말씀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믿음과 함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잠언과 전도서에 이어서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믿음과 지혜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 총정리하면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5장이라는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떠합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못지않게 믿음 안에서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고보가 믿음을 어떻게 보기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전체 주제의 말씀이 2장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 됐다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총정리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첫째로 그래도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참된 성품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시련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혜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생의 시련은 돈과 물질로만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생의 시련을 끝까지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 야고보는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경건의 생활에도 믿음이 담겨져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해 나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음란과 온갖 죄악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건의 기초 위에 언어 생활을 절제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경건까지 추구해 나가야 합니까? 1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경건의 생활은 어디로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환난 중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가난하고도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면서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으로 제대로 된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 내에서 차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밝은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체험했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떠하든 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토대에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차별 없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야고보서 전체 주제의 말씀인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서는 언어 생활에서부터 믿음을 담아내어야 된다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절제하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됩니까? 첫째로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멸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인격만 아니라 성품까지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혀가 중요한데도 이렇게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작 우리 혀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정도만 아니라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0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형제를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되고도 선하게 독스럽고도 복되게 말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3장에서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지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진리를 거스립니다. 거짓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까지도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발휘되어야 될 지혜는 어떠합니까? 3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제가 봉독하고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삶 속에 발휘되어야 될 진정한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다름 아닌 성결한 지혜입니다. 화평할 뿐만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하고 더 나아가 긍휼과 선한 열매까지 가득하게 맺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지혜가 발휘됩니까? 다름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으로 가게 되면 먼저 개인이나 관계, 심지어 영적으로도 갈등하며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욕,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4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심지어 세상과 벗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욕심 욕망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동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대 겸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정욕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사탄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갖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4장에서는 인생의 미래만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에도 믿음이 담겨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날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품는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아가 미루지 말아야 하는데 특히 선을 행할 때에는 더욱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인생을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와 장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장인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 문제, 경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 경제 문제는 일상생활만 아니라 우리 행복, 우리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탐욕에 빠지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는 것은 분명한 탐욕이라는 죄악입니다. 나아가 사치하며 방종하며 산다면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한 경제생활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부터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요, 참된 부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부욕해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물질과 탐욕에 이어서 5장에서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인생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풍요의 비결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날마다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에,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여전히 변하지 않을 때에,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는 인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에 인내에 대한 보상이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에, 그것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는 참되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결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재림신앙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도 곧 오신다.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심판하기까지 하신다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장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재림신앙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을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베푸는 사랑을 행함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서신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까지 일으키는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과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헤쳐가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기적까지 일으키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까지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이라는 짧은 분량이지만 믿음과 지혜로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내용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인생의 시련 속에서 경건 생활을 해 나가면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 내에서 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 언어 생활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싸움만 아니라 인생의 미래와 계획 속에, 더 나아가 경제활동만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것만 아니라 재림신앙 안에, 그리고 기도에까지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부의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떠오르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 삶에 지금 필요로 하거나 부딪히는 그 말씀을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과 지혜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참된 믿음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한 야고보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서신을 마무리할 때에 재차 인사하거나 사람의 안부를 전하거나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사도 야고보는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권면을 잊지 않고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만 아니라 이 지역, 더 나아가 이 나라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만 아니라 후손들,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도록 전할 뿐만 아니라 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복음 전하는 사역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 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사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한편으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세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의 여러 현상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기까지 합니다. 갈수록 강팍해지고 쾌락만 추구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믿는 이들을 핍박합니다. 믿는 이들조차 제대로 모이지 못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안팎으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삶은 힘든데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 지역의 회당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조차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밖에까지 당하여서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아가 오늘 우리까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란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그리고 떠나간 이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안팎의 시련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에서 떠나간 자들입니다. 세상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진리 가운데 떠나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 당시에도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세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여전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역에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기도 전에 한 지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청소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은 믿는 가정에서 왔던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은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 속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나왔던 그 청소년들도 성장해 나가면서 청년대에 떨어져 나가고 30, 40대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종전염병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인 중 20, 30%가 영상을 보내더라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교회 상황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방 교회조차 20, 30%가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가차 고향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도 30%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출석교인 전체 수가 약 300만 명이 되는데 지난 몇 년만 아니라 신종전염병을 거치면서 4, 50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핍박은 더해지고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고 신종전염병 확산으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신앙에서 떠난 자, 신앙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서게 하는 사역에 심려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이들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락하고 찾아갈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 떠나간 우리 주의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시 돌아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현대력에 있어서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전 사회 고대에서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죄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히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축복하는데 주의 긍휼을 입게 해달라 그렇게 2번이나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허다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이들이 구원과 함께 재용서함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돌아서는 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자까지도 사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다니엘 선지자는 어떻게 축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보 옆면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진리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금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과 함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찍이 주신 이 믿음이 이제 삶으로 또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온갖 인생의 시를 겪을 때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사역에까지도 우리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적지 않사오니 이제 이들을 위해서 손을 펼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관심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또 이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만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르고 모나게 넘어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주의 손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진리소 제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의 손에 오라 한 가지 은혜를 알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 기도와 소원까지 하려오니 연락해 주시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늘 강건한 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0월분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나눠주고 있는데 이번 주 꼭 받아가셔서 우리 9월 1일부터 새롭게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 주시고 또 말씀 묵상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계속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에스라 성경과정 온라인 반 하반기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반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고 또 추가로서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항종진만 아니라 직분자부터 해 나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역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하반기 때에 저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역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우리 기도회를 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일에도 함께 대상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또한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여름 때 수련을 하지 못했기에 수련을 겸해서 말씀 상행회를 다음 주와 또 둘째 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1시 반 본당 이 자리에서 그렇게 모여서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19구역의 최강력 장로님과 윤기정 권사님의 장녀되는 최이슬양 신랑 우리 박문성 군과 함께 9월 4일 오후 1시 성북중앙교회에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엄중해서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몇몇 지인 외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도 성북 중앙교회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축하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은행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통해서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남호성 집사님의 부인되는 최은주 권사님, 우리 그동안 캐나다에 오랫동안 계셨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벅찬 근심 전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신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담아내어 이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사에게 동참함으로 그 축복까지 함께 나누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